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0월 1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합니다. 아름다운 꽃이 시들면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열매가 씨가 되게 하사 다시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욱 소중하게 살리시고 어둠에서 광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진실로 감사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감히 바라볼 자격도 없고 병들고 부패한 심령들이 손들고 나왔습니다.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니 불쌍히 보시고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김동현 장로님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유가족을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괴로움과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나이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들이 기도할 때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고 육신의 건강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모든 병마를 소멸시키고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에 흩어졌던 뼈들에게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시옵시고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시며 안진뱅이가 일어서며 석영이 눈을 뜨며 벙어리들이 말을 하는 기이한 역사를 우리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독수리의 날개치는 힘을 주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하시며 온전히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끊임없이 증거하는 귀한 자녀들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 이제 아버지 앞에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사오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나이다. 우리의 일생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순간마다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며 온 생애를 생명으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갑옷을 입혀주시고 생명수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갈렙의 신앙을 살펴보고 그의 신앙의 특징과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약속된 땅을 얻게 되는 축복을 실현하게 되었는지 그 비결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충성하는 신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갈렙이 살아온 세월은 참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누구나 지난 시절을 돌이켜보면 어려웠다,
힘들었다라고 추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갈렙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도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참으로 험악한 시절이었다라고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 오랜 세월을 한결같은 마음을 다해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충성이란 단어의 뜻을 진심을 다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라고 정의한다면 바로 갈렙은 이렇게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였던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 길모어 박사는 50세가 넘은 사람들이 흔히 맞닥뜨리게 되는 경향으로 으스대기를 좋아하고 과거에 안주하고 불평하고 험담하고 염려하고 이를 미루고 고집불통이 되려는 경향이 50세 이후에 나타나는 경향이다 라고 그의 책 노년의 유혹을 이겨내라 라는 책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할 수 없는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꼰대적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꼰대라고 정의하는 것은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어른이나 선생님을 비하하는 학생들의 은어라고 합니다. 꼰대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들을 이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문장들을 여러분의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꼰대라는 노년의 유혹 속에 들어가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입니다. 내가 네 나이 때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아들 딸 같아서 하는 말인데 어린 것들은 잘 몰라. 네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말고 무슨 말인지는 잘 알겠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문장들이 자주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외에도 여러 문장들이 꼰대로 불리는 노년의 유혹에 늪에 빠진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장들이다 라고 나와 있으며 친절하게 그 속뜻까지 풀어서 설명한 자료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50세가 넘은 사람들이 흔히 맞닥뜨리게 되는 으스대기를 좋아하고 과거에 안주하고 불평하고 험담하고 염려하고 이를 미루고 고집불통이 되려는 경향이 초래하는 결과는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잘 한다는 것은 후세에 좋은 유산을 남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꼰대적 성향의 유혹에 굴복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열매를 유산으로 남겨주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사는 사람들만이 이러한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변함없는 활기찬 관계와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밝은 태도를 가지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노년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로운 길을 걸어간 사람들만이 제대로 나이를 먹고 어른 대접을 받으며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젊은 나이의 청년인데도 이러한 꼰대적 성향을 가지고 만사를 으스대며 불평하고 험담하며 고집불통이 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태도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좋은 유산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것을 자녀들과 후세에 전하기를 원하신다면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였던 갈렙의 충성하는 신앙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이 증거하는 가르침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렙의 충성하는 신앙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로 갈렙의 충성하는 신앙은 긍정적인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성경에 마지막으로 등장했을 때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 이미 이런저런 소일거리를 하면서 편히 쉬고 싶어하는 시점에서 갈렙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의 오랜 친구인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80의 나이까지도 마음에 품고 있었던 열정을 호소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헤브론 산지를 정복할 기회를 자신에게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쓰여 있는 단어 때문에 그냥 땅을 분할해 달라는 말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헤브론 땅에는 이스라엘이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한 아낙 자손이라 불리는 족속들이 이미 점령하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헤브론을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미 80세가 다 된 나이에 얻기 좋은 다른 평평한 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싸워야 할 대상이 남아있는 거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오늘날의 평범한 노년기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혹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헤브론 땅을 80이 되도록 내게 주시지 않고 아직도 그 땅에 강한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다, 이렇게 불평하며 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헤브론 대신에 주변에 조용하고 아름다운 다른 땅을 대안으로 달라고 하나님께 소송을 걸지는 않았을까요? 우리는 지난 6일 고 김동현 장로님의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고 김동현 장로님은 83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양로 호텔에 들어가시는 순간까지 우리 시온 중앙 장로교회에서 주일 기도를 감당하셨습니다.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셨고, 우리가 보는 가장 앞자리는 늘 그분의 지정석이었습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제 전화에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순종과 감사로 그 자리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외모는 노년의 나이를 감출 수 없었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다하는 정성의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신앙의 활력을 잃지 않으셨던 청년 신앙인이셨습니다. 갈렙이 그랬습니다. 갈렙은 80의 나이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기 위해 전쟁이 필요하다면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렙의 신앙은 이미 그가 40세 무렵에 자신이 속한 지파의 대표로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을 때에 드러났습니다. 정탐꾼의 사명은 가나안이라는 곳의 땅의 조건들, 그러니까 토지의 비옥함의 정도와 그 땅에서 나는 농산물의 종류 등을 살피고, 또 하나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 즉 거주민들의 숫자와 그들의 전투력, 그들이 거하고 있는 성의 크기 등을 파악하는 것이 정탐꾼의 임무였습니다. 이러한 정탐꾼 활동을 마치고 모두 돌아와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갈렙과 정탐꾼들은 그 땅에 대해서는 모두 일치한 의견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가보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고 대단히 비옥한 곳이라고 일치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살고 있는 거주민에 대하여는 보고 내용이 나뉘었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거주민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한 것입니다. 가나안 거주민들의 전투력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메뚜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고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보고가 일으킨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광야를 떠돌다 죽을 생각을 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선동하여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지도자를 새로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결정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갈렙은 이러한 어수선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의 긍정적인 신앙의 용기를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어 보여줍니다. 열매를 보여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정말로 아름답고 비옥한 땅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강대한 사람이 있음을 그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의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신앙이 단순히 립서비스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거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그리고 이후에는 여호수아와 힘을 합하여 더욱 강력하게 절망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호소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갈렙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싸워야 할 적들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갈렙은 적을 무시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갈렙은 이 모든 전쟁과 싸움 너머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나오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갈렙의 신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겁에 질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하나님의 약속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울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비아냥거리는 상황에서도 갈렙은 끝까지 여호와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자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위기에 몰리면 시야가 좁아져서 바로 앞에 장애물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장애물 때문에 더욱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장애물 너머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군대를 마주하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와 함께함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냉소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럴 때에 상황을 보고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항상 마음에 품고 청년의 열정으로 살았던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성도 여러분, 긍정적인 신앙은 내가 긍정적인 신앙을 가져야 하겠다라는 다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위험과 위기에 처해 있든지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음을 믿으시고 이제는 적당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전심전력을 다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갈렙에 충성하는 신앙, 긍정적인 신앙, 청년의 신앙인 것입니다. 둘째로 갈렙에 충성하는 신앙은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갈렙은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특이한 특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특이한 특성 중에 하나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버티고 견뎌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여 단념하는 것을 결단코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리고 포기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프랑스의 극작가인 빅토르 위고는 우리 인생에 세 가지의 싸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자연과의 싸움이요, 둘째는 이웃과의 싸움이며 셋째는 자신과의 싸움이 그것이랍니다. 빅토르 위고는 이 세 가지 싸움 가운데 가장 힘든 싸움은 바로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렙은 이러한 가장 힘든 자신과의 싸움을 훌륭하게 이겨내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인내였습니다. 최근 한국의 자살률은 매우 심각합니다. 이러한 자살은 인생의 거친 파도와 두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정한 생명의 계획과 시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결코 포기하거나 항복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이 클수록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더욱 큰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 주사 세상을 이김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실 것입니다. 나의 오늘 어려움은 장차 내게 임할 하늘의 영광의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임을 믿으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갈렙도 인생의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모세가 다음 지도자를 선택하는 때에 하나님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여호수아보다 갈렙의 신앙과 지도력이 부족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갈렙이 되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여호수아보다 더욱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충성하였던 갈렙이 지도자가 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갈렙은 충분히 의기소침해지고 분노와 또한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의심의 감정으로 가득 찼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와 비슷한 경력의 사람이 또는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보다 직장에서 먼저 승진을 하고 나의 직장 상사가 되고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직업을 갖게 되고 교회에서는 나보다 신앙의 연조가 부족한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성도들의 지지를 받고 장로님이 되거나 집사님, 권사님이 될 때에 우리는 실망의 마음과 분노의 감정을 동시에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갈렙이 이러한 하나님의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거나 원망했다거나 하는 기록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타인에 대한 원망과 분노의 감정으로 말미암는 스트레스가 암 같은 현실의 병으로 발전하는 경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암을 비롯한 모든 질병의 원인이 원망과 분노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인간의 정신과 육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분노가 진짜 심각한 이유는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 믿음을 포기하거나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포기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는 결과에까지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갈렙의 불평과 원망이 없는 신앙은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나의 모든 원수들을 갚으시며 모든 것에 있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에 다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을 시기하거나 분노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갈렙은 자기의 동료 여호수아를 도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전심으로 나섰습니다. 이러한 갈렙의 모습을 지켜본 모세는 후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칭찬하면서 갈렙의 이름을 여호수아보다 먼저 부르며 그의 인내와 헌신을 높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신앙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의 경주를 마치면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에 충성하는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는 신앙이었습니다. 이는 스스로가 먼저 자신의 삶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이제 85세가 된 갈렙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렙의 기억은 그가 계속하여 이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묵상하였을까요?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갈렙은 얼마나 마음에 되뇌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갈렙은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두려울 때나 항상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 외우고 암송하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와 가슴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능력을 공급하시고 위로하시며 용기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경에서 찾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며 암송하는 일은 그 자체로도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따라갈 수 있는 것은 말씀이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은사나 신비한 경험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재능과 물질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러한 주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은 그가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유일한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갈렙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따라가기에 힘썼습니다. 그러기에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갈렙의 이러한 고백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다시 봉독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충성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매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어떠한 시련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따르는 신앙입니다. 이러한 갈렙의 신앙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는 신앙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갈렙이 평생을 의지하고 믿고 따랐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탄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히 맞서 싸워 승리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늘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자족하는 마음도 주셔서 욕심과 탐욕으로 넘어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 위에 함께 하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되어지며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부족하지 않게 인도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계셔서 날마다 바른 길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곁에 계셔서 날마다 팔로 껴안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날마다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래에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위에 계셔서 날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능력이 갈렙의 하나님께 충성하는 신앙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매사에 긍정적인 신앙, 포기하지 않는 신앙,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신앙 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시온의 성도들과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